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하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일꾼들로 부르셨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들어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된 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사실은 진짜 참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죠.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라. 그 뒤에 이제 과부들을 돕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랑하니까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줄 수 있지만 질서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 있어요. 범죄한 자가 있으면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리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질서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단순히 사랑하니까 봐줘야지 왜 이렇게 벌을 내리냐?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입니다. 친하다고 봐주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 많은 정치인들 좀 친하면 봐주고 우리 편이면 봐주고 이래 안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법대로, 질서대로.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내가 대신 졌다 했어요. 모든 것을 대신해서 끝내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모든 죄,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모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에 대한 임무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 필요 없도록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잖아요. 감정적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이래야 될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법적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공의를 완전히 채우셨다고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셔서 피 흘리심으로 끝내셨다고요. 그 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우리에게 쓰여진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해서 찢어버렸다 했어요. 제거해버렸다 그랬어요. 없애버렸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의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끝내셨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죄 없다, 무조건 용서해 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끝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질서가 없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죄인도 용서받고 의인도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함께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바르게 세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뭐가 보이냐? 연약한 부분이 서로 보여요. 연약한 부분이 보여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이 보여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교회 안에는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나 편안하게 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편안하게 와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죠? 편안하게 와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돌아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범죄하기 너무 좋네. 한 번씩 와가지고 회개하면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자리. 이제 도둑질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도둑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사기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사기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가 됐어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중요하냐? 그 안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모델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공급하십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어요. 교회에서도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자들에게 먼저 보상을 하는 것이 옳고 그들을 지원하고 공급하고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자들에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왜냐? 분명히 사단은 올바른 말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죠? 훌륭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것,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교회를.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고 그것이 사랑보다 앞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의 의가 앞서게 만드는 걸림돌과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이 말은 장로들의 권위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뜻보다는 분명히 사단의 꾀임과 속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막 범죄를 하는데 무시하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했어요. 그것은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죄의 누룩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이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편견 없이 하라 했어요. 편견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제 바꿀 줄 누가 합니까? 물론 내가 바뀐 척하고 위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 편견을 가지고 어차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비슷하냐? 우리나라 말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예전에 좀 잘못 저지른 게 있는데 그래 용서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버리고 살려줘라. 물론 그러다가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또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은 또 거릅니다. 또 실제 그런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꾸짖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나랑 친하다고 막 봐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나랑 안 친하다고 그런 경우 많아요. 교회 안에 똑같은 의견을 내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 막 동의를 해주고 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막 얘기를 했어. 그럼 막 뭐라고 욕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려라. 그래서 사람 세우는데 경솔하게 안수해서 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 죄에 자꾸 간섭하지 말고 너 스스로 돌아봐라. 이 얘기가 다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해라. 그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말을 해요. 네가 복음을 안 누려서 그렇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건 완전 심판해버리는 거거든요. 복음 없으면 어째 돼요? 지옥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편견을 가지고 망하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 복음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좋지만은 예배가 중심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성도를 제자로 세워야지 막 어떤 고객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어떤 사업체가 되면 안 돼요.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아이들에게 성공해라, 막 복음 안에 있으면 됐지.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미션 안에 있으면 됐지. 막 세상 성공 강조하고. 우리는 세상 성공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 성공보다 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받아야 될 이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것이지 막 이제 응답받았다, 막 성공했으면 다다, 막 병 고쳐지면 다다. 그러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노아도 오면 안 되잖아요. 사자굴에 살아남았는데 그 죽음 가운데 살려냈는데, 그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게 응답이라면 계속 살아야 되죠, 영원히. 그게 응답입니까? 불 가운데서 살아남았는데 어째 뭐 노아가 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죽습니까? 그게 응답이라면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살아남는 게 응답이라면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 안에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기준을 지키다 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것도 증거.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순교했습니까? 끔찍하게 죽은 사람들 많아요. 화염당하고요. 사자한테 뜯겨 죽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지키셨어요.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복음 안에 있느냐.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뭘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 아니에요.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속으로, 그래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 응답이 내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자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